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그의 유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옮기고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옥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죽으려 달려가 목을 안고 그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잃어야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살펴보았던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와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 이어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주 당돌하게 내게 주실 재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같은 둘째 아들의 요청은 당시의 관습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폐륜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저주가 담겨있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요청한 대로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이 둘째 아들은 그 길로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다 탕진하게 되죠. 그때 결국 돼지를 돌보면서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돌보면서 굶주림이라도 좀 면했으면 좋았으련만 이 돼지들이 먹는 먹이 지역 열매조차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형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그는 자신을 책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그렇게 넘어지게 한 사회의 어떤 구조를 비판하면서 신상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 앞에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대답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에 우리에게 제시되어지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제일 먼저 하늘, 즉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바로 이런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거나 자신 스스로가 너무 잘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에 빠져서 모든 것이 매몰되어지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즉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겠노라 다시금 다짐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나름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둔감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시류에 휩싸여서 호랑방탕하게 살았는지 그제서야 우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지은 죄를 깨닫고 그렇게 회개한 둘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도 다 포기하고 품꾼의 신분으로라도 받아줄 것을 소망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회개한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비유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둘째는 그렇게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는 그를 환대합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는 말은 아버지는 둘째가 떠난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 입구를 바라보면서 둘째가 돌아올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굶주려서 마르고 보잘것없는 형색을 한 그 둘째 아들을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멀리서 오고 있는 둘째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관심사가 바로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단숨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주저함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풍겨날 역겨운 악취는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대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둘째에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라고 하죠. 둘째가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신분을 확인해주는 바로 사람들 앞에서 천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아들이 돌아온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잔치를 벌이자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형색이 세상의 죄의 때에 제대로 냄새나고 너무나도 더럽기 그지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환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다시 얻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세상의 환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사는 삶을 주님께서는 죽었다라고 정의하십니다. 환락에 취해서, 재물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성에 취해 사는 삶이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삶은 죽은 삶이라고 하십니다. 환락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성에 집착하면 여러분 나는 물론 이웃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환락과 재물과 권력과 성을 탐닉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죽어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일에 직접 가담자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그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어 있지 않다 하여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세상의 일처럼 여긴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그 일에 동조자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웃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그들을 살리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러한 고민을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을 때 나의 삶의 주변에서 이런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신앙적 행동 양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5절 이하에서는 그 집안에 마다들이 등장하죠. 마다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풍악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아들은 흔히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 준수 정신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율법의 가장 근본인 사랑과 생명은 저버리고 형식만을 추구하는 종교 행위는 가식일 따름입니다. 밭에서 집에 돌아온 이 아들은 종을 통해서 집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이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형은 집 나간 둘째가 돌아온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염소 새끼조차 잡아서 잔치를 베푼 적이 없는 그랬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섭섭함을 다 토로합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가 그것을 표현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와 가업을 섬기며 헌신했던 마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대든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이 마다들에게 못난 자식이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주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열심으로 변질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사회봉사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봉사행위가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봉사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될 때 거기서부터 갈등이 초래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자신의 섬김을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서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마다들이 될 수가 있고 세상적 삶을 추구하는 둘째 아들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심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게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찾음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